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야나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배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나이를 불문하고 가장 흔히 하던 문화생활 중 하나가 바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종종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곤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생긴 이후로는 거의 영화관을 간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중에서도 세계의 관심을 끌며 개봉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마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마블 영화를 즐겨보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마블 영화를 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화들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보통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관이 불이 켜지고 안내하는 사람들의 안내를 따라서 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마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자기가 보던 그 자리에 앉아서 검은 화면에 글씨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 장면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다 올라간 후에 나오는 쿠키 영상 때문인데요. 그 이어서 나오는 쿠키 영상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쿠키 영상은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나서 짧게 추가된 영상을 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마블은 후속작에 대한 예고를 해주거나 아니면 에필로그를 그 영화의 에필로그의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쿠키 영상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 것이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마치 이런 쿠키 영상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만약 영화로 만들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에서의 처음 시작처럼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은 아마 아주 어두운 배경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의 그 상황을 전해주는 모습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그 예루살렘의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영화 장면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겠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비춰질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며 기도하는 장면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흩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하나님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모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모아주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장면이 아마 영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의 근심 가득한 그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왕에게 수를 따르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묻죠. 아닥사스다 왕이 너의 그 근심 가득한 표정이 무엇이냐, 너에게 지금 어떠한 걱정이 있느냐 하면서 왕이 묻게 되고 느헤미야가 대답하게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국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총독으로 파견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둘러보고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이곳까지 왔다. 우리 함께 이 성벽 다시 재건하자 하면서 성벽 재건을 백성들에게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성벽 건축을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방해를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올 거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성벽 재건이 잘 이루어지다가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장면이 또 이어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막고 다시금 위기를 모면해서 성벽이 계속해서 잘 세워지는 장면들이 쭉 영화를 통해서 그 장면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 끝에는 이제 성벽이 모두 다 완성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문 앞에 모여서 에스라가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낭독했던 모습들이 이어서 보여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새롭게 언약을 맺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두루마리를 임봉하는 장면까지 영화에서 비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그 기쁨의 절정이 달해갈 때 성벽 봉헌식의 모습이 쫙 등장하면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향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노래와 그리고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축제의 모습이 이 영화의 끝을 맺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어두운 화면에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아래서부터 위로 쭉 그 이름들이 흰 글씨로 나열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화면이 어두워지고 밝아지며 쿠키 영상이 나오는 거죠. 오늘 13장 말씀이 바로 그 쿠키 영상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쿠키 영상은 이렇게 장면이 진행됩니다. 며칠 전이라는 자막과 함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서 도비야를 내쫓는 장면, 밭으로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성전에서 일을 맡기는 그러한 장면, 안식일에 술틀을 밟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모습과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귀족들까지 꾸짖는 그러한 장면들이 그 쿠키 영상에 담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 영화는 정말 끝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짧은 쿠키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주 짧지만 그 쿠키 영상을 통해 제공해주는 정보는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이렇게 쿠키 영상과 같이 짤막하지만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 같은 이 13장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그냥 성벽 재건 후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마칠 수 있는 끝을 맺을 수 있는 느헤미야서였습니다. 12장으로 끝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것을 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다 성벽 재건 성벽 봉헌이 끝난 이후에 느헤미야 13장 내용을 통해서 왜 다시금 그 이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하지만 그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회복은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직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은 영화의 본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제를 벌이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영화는 끝을 맺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느헤미야가 말한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라는 말하는 그 부분, 바로 쿠키 영상과 같은 부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냥 보기에 율법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전 창고에 있는 도비야를 쫓아내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꾸짖으며 경고하는 그 모습들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행동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압축해주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이 뭔가요? 구별되었다는 의미죠.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암몬 족속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성전 창고에 있는 도비아를 내쫓고 내쫓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개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그것은 바로 다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거룩한 삶입니까? 거룩한 즉 죄와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대로 그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완전한 거룩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거룩을 위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거룩함이 아닌 것들을 다 꾸짖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다시 모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을 다 내쫓겠습니다. 나의 거룩하지 않음을 꾸짖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야 할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거룩을 향한 내 삶 또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내 모습 또한 오직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해나갈 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죄와 계속해서 싸워서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내 삶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그리하여서 베드로전서 그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나라, 지금 이 땅에 임하신 그 나라, 이미 임한 그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우리가 아직 그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한 그 나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함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현재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그 죄와 싸울 이길 힘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었고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와 계속해서 싸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즉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또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이미 승리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락방이 진실한 관계 공동체를 추구하며 다락방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다락방별 교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절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장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순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돌아보게 하며, 그리고 순원들 마음에 다락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차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다락방이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락방이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관계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다락방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그렇게 이 다락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락방별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장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승원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그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순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순원들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 다락방에 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곳에 참여하여 이 다락방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한 공동체로 그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보에 소개된 강남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남은자 어린이 사관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요. 먼저 속히 하늘길이 열리고 비자치들에게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현지 협력과 부부와 그리고 세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선교를 위한 배움과 일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2년 사이에 가정을 이룬 아들과 딸의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매년 성장하는 아이들과 새로이 들어오는 아이들 총 36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고학년이 되면서 늘어나는 그 운영비들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희 선교사님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남은 자 어린이 사관학교로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배움과 그 일을 준비하고 다시금 그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하늘길이 열려서 정말 비자치들끼리 열려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다시금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선교사님의 그 현지 협력자와 그리고 협력자 부부와 세 자녀들을 잘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것으로나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2년 사이 가정을 이룬 아들과 딸이 그 가정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가는 그 말씀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년 성장하는 아이들과 새로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총 3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점점 커갈수록 대학생이 되고 고학년이 되어질수록 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그 경비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이 아이들이 그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